이 첫날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실 때 보면은 예수님이 맞은편 마을에 나귀와 나귀 새끼 있는 것까지 아시죠?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할 것도 아시고, 누가 얘기하면 그 사람이 주가 쓰시겠다 하면 보내줄 거다. 왜? 그 사람이 그 말을 구약의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알고 있다. 이런 것까지도 다 아셔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성취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세상 만사는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네, 카카오톡이 안 됐는데 오늘 아침에 하신 장로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주일을 준비하는 그 행정팀은요, 이 카카오톡이 안 돼가지고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료를 여기다 올려야 되냐, 저기에다 올려야 되냐. 의식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이 번거로움과 이 수고로움이.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이 언약을 의식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의식하는 오늘 예배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부터 고난 주간이 되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실 말씀이 뭔지 5절에 나와 있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이사야 62장 11절에도 나오고 스가랴 9장 9절에도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이 해야 될 말까지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지도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깨어 찾으시면 돼요. 그 뒤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이게 왕이 들어올 때 하는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 이건 종려나무죠. 종려나무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는 뜻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 그분이 구원이시다. 그죠?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자료에 보니까 270만 명이 운집했대요. 엄청나죠?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는데 앞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같이 따라가요. 근데 움집된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270만 명. 여러분, 엊그젠가 부산에서 BTS 축제했죠. 몇 명 모였을까요? 저는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숫자 270만 명이면 부산 전체 인구예요. 그죠? 부산 전체 인구가 소동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 들어가시는데 270만 명이 움집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전체가 소동한 겁니다. 이 정도로 소동했어요. 유대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 속국에서 민족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환호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로마에서 우리의 왕이 이제 왔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받는데 아멘하고 힘나겠죠? 위로 얻고 힘나겠죠? 뭐 때문에 위로받고 힘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충분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기대가 조금만 뭔가 채워질 것 같으면 흥분한다니까요. 자기가 소원하는 게 뭔가 되어질 것 같으면 흥분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니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붙잡고 말씀의 성취를 기다렸어야죠. 문제 사건 오면 다 도망간다니까요. 불평불만하고 다 도망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집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성취된다니까요. 예수님 들어오시는데 이스라엘 민족 해방의 왕이라 그래서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민족 해방은 무슨 십자가를 지시네?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다 돌아서 버려요. 돌아서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홀대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네가 그럼 그랬지? 라면서 내게 응답이 없고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돌 던질 겁니까? 오늘 여러분 나의 관심이 하나님과 맞는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 속국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어떤 여러분 민족적 해방시키는 왕으로서 들어가려면 말을 타고 들어갔었어야 돼요.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게 정복의 의미입니다. 나귀 타고 들어가는 건 평화의 의미예요.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마음을 높이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생각을 높이고 있습니까? 힘을 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향하여 마음과 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향하여 집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질서예요. 여러분 무질서한 인생은 모든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되고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질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질서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어떠한 일이 와도요, 여러분 관심과 기대 점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여기서 중요한 건 관심과 기대예요.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에 있어야 돼요. 스가랴 9장 9절 그 말씀을 성취하러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가 오직 말씀으로,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아멘,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소란을 떨었던 270만 명, 이게 270만 명이 소란을 떠니까 로마 군인들이, 로마 이 지금 배정된 이 다스리는 그 지역 왕들이 이 도대체 누가 들어오길래 이 난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오직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들어오셔서 둘째 날 하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뭐 하십니까? 성전 정화하십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장들이 뭐 하고 있냐면 이권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 예배 오는 사람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재물에 흠이 생기면 재물을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을 사는 거예요.
또 타 민족의 이 돈을 쓰다가 여기 들어와서 돈을 쓰려면 환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바꿔주는 거죠. 환전해 주는 거, 재물을 파는 거, 이 일이 전부 뭐가 되었냐면 육신적인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익과 손해, 이권 다툼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성전 청소를 하신 게 아니라 이 성전은 무너지고 내가 이방인의 뜰이 되리라 하신 겁니다. 237 이방인의 뜰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 안에 다 언약으로 붙잡아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이 성전을 청소하신 그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을 대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이방인의 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방인에게 필요한 건 예수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딱 붙잡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둘째 날 이 성전을 청소하신 것, 이 숙정한 이게 뭐랍니까? 정화했다고라고 주석에는 나오는데 이 자체가 뭐냐면 타락한 유대인 그들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방인의 뜰에 성전에 장사꾼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교회 안에도 지금 장사꾼들이 많아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은 장사꾼 되지 마시고 예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여러분 장사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왔어요. 하나님 문제 해결하세요.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세요. 장사하는 거라니까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왜? 다 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도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오늘 먹을 딱 한 끼 그거예요. 내일 일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딱 한 끼면 충분하는 겁니다. 아멘. 욕심도 내지 마세요. 계산도 하지 마세요. 이걸 더 가져야지 저걸 다 가져야지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거 맡기신 거 관리하는 거지. 뭘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관리하는 거지 관리. 우리 예빈이가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RUTC 저금통에 10,000원짜리를 넣었대요. 근데 RUTC가 언제 되니? 그래서 제가 그랬냐? 감사하네. 그래서 막 숫자를 세 가지고 막 저는 어제 처음 들었어요. 어제 그랬구나. 요즘 여기 보니까 우리 아동부에서 그 저금통 RUTC 저금통에 아이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도록 그 지도를 하시는가 봐요. 아주 잘하셔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예빈이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이민혜 사모님이 옆에서 뭐라 하냐?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하셨어. 그 육신적인 거 되고 안 되고가 우리의 관심이 아니야. 그렇지. 참 잘 가르치시네. 그죠? 우리 아무 필요한 거 없습니다. 단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개인과 가정과 기관마다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세팅될 때까지 이 여정은 길어집니다. 근데 길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거죠. 근데 이걸 못 보니까 내가 지금 괴로운 지금을 가지고 모든 걸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람들이요 훌륭한 말 해줘도요 위로하는 말 해줘도요 자기 영적 상태에 따라서 듣습니다.
훌륭한 말 들어도요, 자기 영적 상태에 따라서 듣는다니까요. 위로의 말을 해줘도요, 자기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말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뭔지. 나만 뜨겁다고 줘버리면 이 사람 타버려요. 제가 그거 당한 거 아닙니까? 제가 전도사 때 엄청 뜨거운 거라. 그냥 막 불을 막 갖다 줬는데 다 뜨거 던져버리고 되었어 하고 입원해버리고 도망가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역자들, 사역자들은 나가 뜨겁다고 해서 막 팍팍 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배려해야 돼요. 거기까지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진짜 사역자입니다. 그게 어렵다고요? 그럼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해야죠.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해야죠. 그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사역자입니까? 근데 그 기도 안 하면서 아유 어렵다 안 할란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우리 목사님도 목사 안 한다고 했다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6개월 동안 다리 절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절대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확실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고난 주간에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할 때 21장부터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는 고난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꾼 신앙생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죠? 폼 잡는 신앙생활 끝내세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세요. 내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는 목사답게, 교육자는 교육자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중직자는 중직자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위에서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주시는 힘을 받을 수 있는 루트만 내 것이 되어 있으면 뭐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 바울은 감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요? 감당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감당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려니까, 내 걸로 하려니까 감당이 안 되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감당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 읽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못 본 자고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대답이 없는데 별로 사랑하세요 좀. 목사는 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게 막 갖다 퍼주는 겁니까? 기다려줘야 되고 체휼도 해야 되고요. 아, 이게 힘들어요. 뭐든지 맞춰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착각하는데 아이들에게 무조건 맞추면 됩니까? 어저께 놀이터 갔는데 와, 아이 하나가 자기 거 아닌데 다른 아이 거 자동차에 꽂힌 거라. 그거를 안 준다고 동네 떠나가도록 우는 거예요. 뭐 아주 숨소리도 길더라고. 몇 살인지 2살이래. 2-3살밖에 안 됐어. 그 기어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이제 미끄럼틀 탈 나이 3살인가 봐요. 근데 숨소리도 엄청 길어요. 동네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대. 그래가지고 엄마가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막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막 계속 협박하고 안 되는 거라. 결국엔 이제 그 상대편 엄마가 있을 때만 갖고 놀라고. 그러니까 잠시 조용하죠. 잠시 조용하더라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도로 내놔야 돼. 그러니까 다시 신앙생활 3살짜리처럼 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끝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맞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게 아닙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핵심 멤버들이 모이신 거 아닙니까? 도와주셔야 돼요. 성전의 주인, 이방인의 뜰의 주인, 이방인의 뜰의 그 자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물이 필요 없게 만드셨잖아요. 환전이 필요 없게 만드셨잖아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예배가 되어지도록 만드셨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성찬식을 통하여 나에게 의미 있게 누려져야 돼요. 어떤 의미? 구원의 확신으로. 그 구원의 확신 속에 집중하면 내 영적 상태가 재창조되어진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뭡니까? 절대의 것을 찾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정확한 시작을 하게 하셔요. 그럼 정확한 시작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응답이 오지요. 어떤 응답? 보좌의 능력이 응답이 옵니다. 근데 이 보좌의 능력이 어떤 응답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237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응답이 우리에게 24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문제도 사건도 상황도 허락하셔서 의식적으로 24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반응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만약에 복음 못 깨달았으면 나는 어떤 설교자가 되었을까, 어떤 목회자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끔찍해요. 맨날 여기서 주워서 해야 되지, 저기서 주워서 해야 되지. 와, 이 메시지 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 제가 다음 주 메시지 할 거를 매주 이제 이렇게 합니다. 매주 해야 될 메시지를 이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류 목사님 제자니까 계속 들고 다니면서 계속 질문하고 쓰고 질문하고 쓰는 거예요. 본문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찾아내고 계속 하는 겁니다. 하는데 어떤지 아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류 목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메시지 준비하는데요 얼마나 다양한 메시지 많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메시지 많아요. 여러분, 엄청 똑똑하고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서 유튜브에 컨텐츠가 얼마나 많이 올라온지 압니까? 얼마나 많이 올라온지 압니까? 근데 그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나는요 그게요 안 되는 존재라는 게 딱 돼요. 그래서 복음 주신 거구나.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구나. 복음 세팅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복음이 점점 깊어질수록 설교가 쉬워요. 왜? 성경 어디를 읽어도 복음이 보이는데, 복음으로 질문이 되어지는데, 전도로 질문이 되어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복음이 세팅 안 되다 보니까, 이 언약이 세팅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뒤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미래를 의미해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한 것 때문에, 근데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 맺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하고 가셨는데 다시 돌아올 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이미 익히 알고 있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미래가 열매 없는 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데 어떤 열매를 말씀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진짜 없어서 그 저주받은 거와 이스라엘 향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지 주시려고 주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깨닫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뿌리부터 말라버리죠. 여러분과 저는 저주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깨닫고 지금 믿고 붙잡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최고 축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정을 내가 확인하고 함께 확인하고 기관 부서 확인하고 후대에게 전달하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니까.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구원받은 나는 성령을 소유했다. 구원받은 나는 천국 열쇠를 소유했다. 구원받은 나는 권세를 소유했다. 구원받은 나는 참 목적을 소유했다. 가진 자는 보는 게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된다라는 건 지금 내가 뭘 가졌는지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복음을 정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여기 보면 이제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이 질문을 하는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 무슨 권위로 가르치냐라고 예수님께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4절에 보세요.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이 뭘 못 깨닫고 있는지 정확히 아시고 정확한 걸 짚으신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지 몰라가지고 백성이 무서운 거예요. 백성이. 지금 세상의 지도자들은 전부 이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사람 눈치 봅니다. 사람의 표를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맞춥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예요. 정치인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예요. 그들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 대답 못하는 걸 아시고 대답하시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하는 말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뭘 생각하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를 딱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여기 대해서 나오죠.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보좌에서 온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보좌에서 주신 이 힘을 누리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두 아들의 비유. 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 맏아들이 있고 또 이제 둘째가 있는데 여기 보면 28절에 보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 오실 걸 준비했던 일 아닙니까? 내 뒤에 오실 이가 그리스도라는 걸 준비했던 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은 이 마다들이다,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갔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실소이다 했다가 뉘우치고 갔다. 누가 더 낫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여러분 오늘 딱 답을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 메시지 다 알아듣고도 마다들처럼 뻣뻣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싫다고 했다가도 뉘우치고 가면 예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마다들과 둘째 아들의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늦은 것은 없다. 지금 회개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지금 오직 복음으로 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꼭 가슴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돌아서라는 거예요.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자기들이 질문해놓고 자기들이 그 질문해놓고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이익이 되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나쁜 사람, 마귀의 사람,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게 피조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 그을 이유가 없다니까. 전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전부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죠? 불신자도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시시비비에 걸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문제가 상관없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이 부분에 이제 포도원 농부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제 소작인의 비유, 포도원 33절에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여러분 쭉 읽었는데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교회의 미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 참된 치유, 서밋, 이 세 가지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교권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자기 생각과 자기 것에 빠져 있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속지 말고 모든 것을요 복음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다른 것 말고 이 성찬식 이 자체가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집중하는 거죠. 집중. 구원의 확신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반드시 바뀝니다. 재창조되는 거죠. 여러분 재창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떠나 무질서에 있던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게 재창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말씀에 집중하는 그게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될 질서입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13장, 16장, 19장의 큰 역사에 일어나기 전에 특별 기도를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뭘 찾았냐면 하나님의 절대 것을 찾는 특별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것을 찾는 특별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정확한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시작을 하는 매일이 되고 싶다. 그러면 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또 인생이 되고 싶다. 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이걸 붙잡고 정시기도 하면 정시로 이 하나님의 절대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이 부분이 정시기도 속에서 말씀과 능력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고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잊혀져 버리고 고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고치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요 응답이 와요. 응답이. 어떤 응답이 오냐? 보좌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때부터 237이 되어지는 거죠. 이때부터 전 세계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이 복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서 증인이 되어지는 거지 내가 증인하려고 나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응답이 증거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림이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간증들 대부분 보면 응답을 말하잖아요. 근데 응답을 말하면 세상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받은 걸 얘기하면 그게 또 기준이 돼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또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간증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누렸느냐가 최고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훈련 받았지만 우리 다락방 안에도 엄청 많은 증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많은 은혜도 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들은 사람들이 뭘 느끼고 있어야 되냐면 나도 저런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를 느껴야 되는데 뭐를 느끼냐면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 잘못된 간증이라는 거에서 유 목사님이 스톱시킨 거죠. 간증하러 다니지 마라. 무슨 그 안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간증하게끔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집중 캠프 팀에게 미션으로 줬었던 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교회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단한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지금 어떻게 누리고 있고 내가 그걸 누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영향받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증이죠.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간증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얼마나 대단한 간증자 많으시지 압니까? 별의별 분 다 있더만. 네. 대단한 간증자들 많아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간증자들 많잖아요. 대단한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다. 그거 당연하지. 그건 따라오는 응답이지.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또 응답 중심으로 가고 기복적으로 가버린다니까요. 우리가 들어야 될 진짜 말씀과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마만큼 누렸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도 신경 쓰지 말고 병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도 속지 말고 이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중의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이 정말로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계속해서 예수까지 이 죽였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은 속는 인생이 없게 하시고 정말로 참된 기도와 치유와 서밋을 감당할 교회가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핵심 멤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